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또 저의 생각과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입술을 열 때 주의 성령께서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영적인 영에 관련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4절에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도 많은 사람을 그들이 미혹하게 할 것이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한 명입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라 실제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The Antichrist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The Antichrist가 아니라 A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 on Antichrist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고 마지막 때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사단의 타겟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미혹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점점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환난과 핍박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것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쉽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난과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는데 그것이 거짓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혹이 환난과 핍박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마지막 때 그러한 덫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지막 때 은사와 능력들이 풀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나노라는 이제 헬라어의 단어에서 왔는데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이 단어 자체로는
미혹을 시킬 수도 있고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미혹의 단어의 어떤 그 방향은 미혹을 당하여 속는 자가 아니라 미혹을 시키는 자의 관점에서 이 미혹이란 단어를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미혹이 이제 강력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실질적인 많은 미혹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즉 이제 만국을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무엇으로 미혹한다고요?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바로 이 짐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짐승이 마지막 때 이적으로 미혹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바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술이라는 것은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과 치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말 설명될 수 없는 초제한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 평생 보지 못했던 어떤 엄청난 능력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말씀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같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보고 믿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마지막 때 동일하게 예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수많은 능력들을 행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믿을 만한 놀라운 능력들을, 그러한 기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적들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말씀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말씀. 그래서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최종으로는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미혹하기 위해 수많은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결국엔 말씀으로 미혹하여
사람들이 그 거짓을 믿고 그리고 그 영혼을 내어주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건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WCC나 WEA 같은 이런 이제 단체를 통해서도 교단적으로 그 배도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별하고 있는데 WCC와 WEA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뭐 결국엔 다 같은 거지만 사실은 깊이 보면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WCC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다 종교인이죠. 그러나 이 WCC의 근본적으로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종교적 사상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조직은 종교인들이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그 시스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론을 만든 것은 소련의 KGB 사람들이 그 종교인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WCC의 근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WCC는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그 바탕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WCC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WEA는 조금 다릅니다. WEA는 다원주의 사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를 명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면에 WEA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다원주의는 이미 신학교를 장악한 지 오래되어졌고 그리고 이 다원주의가 모든 신학의 사상과 교리 안에 이미 깊이 침투해 있어서 이것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다원주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다원주의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WCC보다 WEA에 대해서 많은 교회나 교단들이 더 관대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결국에는 다 같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WCC나 WEA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미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WCC에 그냥 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이거 하나 분별하면은 대단한 걸로 믿음을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미혹들이 이미 교회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미혹의 어떤 총체적인 의미로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뭐 그걸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사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위험한 것이 신사도 운동인데 신사도적 교회가 있고 신사도는 아닌데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그리하여 신사도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부분 십자가가 크게 걸쳐놓은 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십자가에 보라색으로 해서 천을 M자로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놓은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카톨릭을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또 왕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 보라색이 바로 또 교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그거를 신사도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뭐 그냥 신사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을 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사도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신사도 교회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니까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 M자 커튼이 걸려 있다고 이 교회는 신사도 교회라고 함부로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서도 교회 안에 신사도적인 영향들, 영적인 영향들이 흘러들어간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걸러내면서 이게 신사도 교회다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알게 모르게 신사도의 영향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가를 말한다면 WLI의 이제 피터 웨그너 돌아가셨죠, 그분. 그 하버스트 락 처치의 최한. 이분이 한국 분이라는 게 조금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더 코리아 루잉걸, 베델 처치의 빌 잔슨.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빌 잔슨입니다. 토론토 공항교회 존 아넛, 아야베 마이클 비크, 신디 제이콥스, 뭐 하이드 베이커 이런 분 잘 아시죠? 힐송 처치의 브라이언 휴스턴.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야베 마이클 비클이나 힐송의 이 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신사도적인 것으로 구분을 하면 이 사람들은 신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사도로 제가 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틀어서 이 영적 흐름을 제가 딱 어떤 고유명사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사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사람들도 신사도라고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사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2016년 아주사나우, 캘리포니아의 그 로즈볼이라는 큰 풋볼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다민족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카톨릭과 언약을 하는 그러한 배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것도 그렇고 카톨릭에 대해서 신사도에 대한 어떤 미혹을 오래전에 4, 5년 전쯤에 아마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 올라가면 이렇게 제가 링크를 그 제목 밑에 걸어 놓을 테니까 아직 신사도와 카톨릭에 대한 미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죠. 네. 자, 그래서 이 아주사나우 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신사도가 어떤 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신사도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엔 카톨릭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그 캘리포니아 주변에 대표할 만한 한인교회, 큰 대형 한인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다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민족 연합 집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건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속은 거죠. 연합이라는 타이틀에 속아 배도의 현장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배도했다, 신사도다, 가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부흥을 같이 기도하고 갔다 와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참여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또한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신사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미혹이 돼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나중에 드러난 건데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교황을 찾아가 교황과 교제하면서 교황의 권위를 존중하며 영적으로 그 교황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신사도를 대변하는 모든 신사도 운동가들이 교황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신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새로운 성령 운동, 특히 부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공,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역사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근데 이 연합은 미혹을 위한 겁니다. 미혹하기 위해 연합을 얘기하죠. WCC도 연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하여 배도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신사도는 기존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존 교회가 좀 뭔가 진보하게 생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기 원하고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파구가 없는 가운데서 이 신사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성령의 역사들, 그 다음에 부흥, 능력 사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성령의 그런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열광하며 신사도의 문을 열어줘서 오늘날에는 사실은 신사도적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가 별로 없을 만큼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들이 침투당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신사도는 개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가 배도하게 만들어 카톨릭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톨릭이 형님이고 개신교가 동생이라고 하는데 그 뭐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교회 역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교회 역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카톨릭이 동생이고 우리가 형님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래야 생명을 드리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참된 교회에서 변질된, 변형된 짝퉁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이 짝퉁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캐톨릭인 겁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에 반대하며 다시 원래의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로요? 초대교회로. 누가 형님입니까?
우리가 형님인 거죠. 근데 그 동생이 정상적인 동생이 아니라 완전히 변형되어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의 연합은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음란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영적인 배도입니다. 그들이 변화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온다면 우리가 형제로서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CC나 WEA는 교리적으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어떤 거로요? 교리적으로 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도는 실천적으로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육의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신사도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WCC보다 더 위험한 게 신사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WCC 반대해가지고 이런 교회 난 절대 다닐 수 없다 하고서 WCC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간 교회가 신사도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 안에 있는 게 나은 거죠. WCC 안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이는 그런 격인가? 하여튼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의 미혹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요,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영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후에는 이방신을 찾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아니죠. 예배했죠. 제사 드렸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이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만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미혹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었던 동일한 죄를 교회가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바로 이런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러한 무분본을 통해 알게 모르게 교회가 다른 영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을 교묘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영을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신사도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성령 사역입니다. 신사도의 대표적인 사역들이죠.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걸 위해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사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위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부어주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부어서 부어지는 겁니까? 성령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기도하며 성령을 끌고 당기며 네가 받아라, 내가 준다, 이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령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꾸 성령을 구하다 보면 진짜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구했지만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무분별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다른 영들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치유와 축사입니다. 능력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이런 능력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와 능력의 본질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딴 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래야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구할 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걸 갖고 와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에서 벗어나 그냥 눈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원하고 내 손에서 그냥 한번 딱 피면 그냥 짱풍으로 여러 사람들 쓰러뜨리는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은사와 능력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다 보면 무분별해지며 은사주의로 흘러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의 영이 깊이 들어간 교회들은 영적인 질서가 없습니다. 네가 세니 내가 세니 해서 네 짱풍이 세니 내 짱풍이 세니 해서 형동생 맺고 이런 수준인 겁니다. 예언 사역들이 있습니다. 신사도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언이라 말하면, 성경적인 예언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조심해라,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무엇이 예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장래의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언을 사모하며 예언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단 아니죠.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되겠습니까? 저리 가야 되겠습니까? 내 장래 일에 대한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예언을 찾습니다. 무엇입니까? 점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점치는 행위가 예언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깊은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일들이 풀어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갑니까? 장래일에 대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예언 행위들,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예언을 듣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며 예언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영이 사실은 굉장히 혼미하고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미 깊이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서 선포하게 한다면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무엇이 보인다 할지라도, 누군가에 대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면 무조건 말하려고 하죠. 보이는 것과 말하게 하시는 건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예언 자체를 사모해서 예언을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아이압의 그 마이클 비클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이압에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압에 가면 이제 이렇게 어포인먼트를 하면은 예언자 방들이 있어요. 예언자 방들이 쭉 있고 자기 번호표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압에서 세운 예언 사역자들에게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열에 9은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마이클 비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틀리지만 그러나 열에 8, 9 틀린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이 이 예언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속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반대로 8명, 9명 이것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되면 100이면 100입니다. 맞습니까? 10번 예언하면 10번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틀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을 받는 자들이 부족한 인간들인지라 잘못 분별하여서 혹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8번, 9번은 맞는데 한두 번은 실패하는 거라면 그러면 예언사역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번 했는데 9번 틀렸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9사람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라고. 그게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혹입니다. 만약 이게 성경적이라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언 사역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언 사역을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주십시오. 여러분 헛소리를 해도 10번 중에 한 번은 맞을 겁니다.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셔도 됩니다. 10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맞을 겁니다. 근데 10번 중에 10번 다 틀리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근데 한 번이라도 맞으면 여러분 예언 사역자입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고 내 생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무조건 맞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성경적인 예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사들을 통하여 수많은 잘못된 예언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예언해 주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걸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 해줍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좋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미혹이 있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된다는데 이거 하면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에 속는 겁니다. 예언은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언 사역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언을 사역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순종하여 입을 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은사와 능력은 성령의 역사인 게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그런 역사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역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경험한 사람들 중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만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분 정말로 제가 20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은사와 능력이 엄청나요.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사 능력들이 더 배가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은 은사 사역을 안 합니다. 이분이 예언 사역도 합니다. 예언도 하십니다. 근데 예언을 안 해요. 그 은사한 능력들을 사역으로 치유 사역 같은 거, 예언 사역 이런 걸로 하면 정말 떼돈 벌 텐데 떼돈 법니다. 저는 이분이 치유하면서 현장에서 수많은 치유를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요. 은사가 엄청난데 진짜 이렇게 돈 못 버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이 있는데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쭤보고 하라고 하실 때만 합니다. 사람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치유받으러 온 사람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만 합니다. 그리고 치유 집회도 항상 했었는데 치유 집회의 본질이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은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역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치우칩니다. 그러다가 은사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것은 결국엔 돈과 연관됩니다. 이건 나중에 넘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뻔한 스토리인데 이 뻔한 스토리에 대부분이 다 걸립니다. 반반 목사님은 이 사역을 사역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도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치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걸 절제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철저하게 제어하면서 말씀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능력들이 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20년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치유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이 여전히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거, 신사도가 만들어낸 단어 있죠. 성령의 전이, 성령이 흘러가게 하는 거. 임파테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임파테이션을 인위적으로 행할 때 여기에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순간 영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사도의 특징이 이겁니다. 나한테 기름 부심이 지금 임하고 있어. 너 이리 와봐. 내가 내 기름 부심을 너한테 흘려줄게. 이게 신사도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나랑 손잡고 기도하면 너도 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너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나에게 있는 성령의 어떤 일하심과 성령의 능력들을, 성령의 그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내가 인위적으로 조장해서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를 통하여 다른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수를 할 때 안수하는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선한 영의 역사들이 흘러간다면 좋은데 각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에 대한 보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것을 막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영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 함부로 머리를 내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영들,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들, 내가 안수를 받는 걸 허락하는 순간 나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직
성령의 선한 역사하심만이 나를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천군 천사를 명하며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사도의 특징은 무분별한 안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영의 더러운 것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사도의 영들이 지저분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임파테이션을 인위적으로 하다가 영적인 질서와 반드시 충돌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신사도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를 임명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사도 국제사도연맹으로 해서 신사도 그 사람들이 한 500여 명 정도가 사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은 뭐 그 이상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됐습니다. 그 사도를 누가 세웠습니까? 지들끼리 네 사도 해라 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목사들 가운데 사도로 임명해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겁니다. 한국에도 여러 목사들이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마디 하겠습니다. 웃기는 짬뽕들이죠. 언어를 많이 순화시켜서 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적 기름 부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적 기름 부심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이 일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적 기름 부심을 누군가에게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름 부심을 그냥 받아서 겸손하게 조용하게 나 사도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꼭 뭐 기름 부음 받아 사도라 임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항상 먼저 어필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하면서 내가 사도다 라는 걸 주장합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유는 나 좀 인정해줘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제자는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임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 그 자리에서 사도적 기름 부심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12사도가 아니잖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가 뭡니까? 크리스천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방해가 됐던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임이 인정되어져야 그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도라 말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어떤 성령의 역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도들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신사도 행전적 역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기름 부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도라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12제자 외에는 없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를 세웠다고 자기들이 사도가 됩니까? 이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신사도의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다름 아닌 찬양입니다.
신사도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사도 교회들은 찬양이 다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사도 교회를 경험해 보셨다면 신사도적인 교회를 가만히 예배 가운데 보십시오. 찬양이 다 좋습니다. 이 세계적인 찬양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 호산나 마라나타 찬양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이제 비냐드 뮤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이제 신사도 주류의 신사도가 등장하면서 신사도 그 단체들이 찬양을 주도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주류를 보면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는 힐송, 아야, 베델교회 찬양, 베델교회 찬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저스 이미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되고 아야베도 뭐 찬양 리더들, 찬양단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힐송도 그렇고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찬양들의 흐름은 여기서 잡고 있습니다. 힐송, 아야, 베델교회 이 세 군데에서 그 흐름을 다 잡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신사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신사도의 메시지로 신사도의 어떤 그 사역으로 신사도가 알려지기 이전에 찬양을 통하여 신사도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음악들이 뭐 호산나 뮤직이라든지 비냐드 뮤직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비냐드 뮤직 존 윈버 그래서 비냐드 뮤직 이후로부터 신사도하고 깊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 바톤을 신사도가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음악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신사도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드러나고 공식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의 역할이 컸다는 겁니다. 이 신사도 찬양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신사도에서 하는 찬양, 신사도가 만든 찬양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뭐 이 신사도 찬양을 하면은 뭐 이 막한 영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신사도 찬양이나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신사도 찬양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합니다. 신사도 찬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음악이라는 자체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음악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리듬과 비트입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멜로디죠. 멜로디는 원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키보드를 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게 멜로디입니다. 근데 이 멜로디에다가 이제 수많은 것들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멜로디 하나만 우리가 키를 잡을 때 이렇게 멜로디로 하나 치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치면은 너무 단순하겠죠. 그래서 멜로디를 치면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화음을 넣어주죠. 그렇죠? 코드도 하나의 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음을 같이 잡아주는 거죠. 멜로디가 메인이 되지만 주변에 다른 화음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멜로디를 비롯하여서 음악적으로 추가되어지는 것, 화음으로 소리로 추가되는 것, 악기를 통해서 추가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리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사가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찬양에서 가사를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중요하죠. 찬양의 가사 중에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싫어요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는 다 좋은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리듬과 비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드럼이나 특별히 이제 베이스 비트
베이스 음 같은 거는 심장을 움직이게 하면,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음악을 가지고, 리듬과 비트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찬양이 리듬과 비트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가사로만 하면 밋밋하죠.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찬양들 대부분 보면 리듬과 비트가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모든 교회 음악이 여기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베이스, 드럼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무분별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만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정말 절제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풀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테크노 뮤직 같은 거, 이거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근데 사람의 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영이 반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혼이 움직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음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반드시 절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특별히 청년들이 부르는 많은 찬양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날 청년들이 뜨겁게 열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춤추며 뛰며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바지가 벗겨지며 찬양하죠. 춤추며 찬양하면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제하며 분별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이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받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 어떤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한 4시간 드리는데 찬양을 한 3시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치고 팔딱 뛰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세워지진 않았는데 교회 예배의 형태를, 찬양의 형태를 완전히 바꾼 교회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만 모여요. 간혹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좀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찬양 너무 뜨겁다고 가보자고 그렇게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예배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예배를 드렸고 여기는 오전에 예배를 드려서 오전에 거기 갔다 교회 가면서 예배를 참여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앞에 예수께서 무대는 환해요. 근데 회중석은 깜깜해요. 어둡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다 치워놨어요. 홀이 됐습니다. 어른들은 약간 좀 엉거주춤한 자세로 뒤에 좀 이렇게 앉아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서 있는 분도 몇 계시고, 청년들은 이 안에 둘러서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렛츠고!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워밍업도 없어요. 그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곡만 느린 곡이에요. 그 맨 마지막 곡을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뛰어요. 보는 내가 힘들더라고요.
열광을 하면서 청년들이 한 잔 내내 뛰는데 제가 그 젊었을 때 다녔던 나이트클럽하고 거의 흡사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나이트클럽도 성향에 따라 음악이 다른데 막춤을 추기에 좋은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한 그런 나이트클럽.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 음악의 비트, 막춤을 추기에 좋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찬양으로 한다는 거. 다 찬양입니다. 세상 노래 없어요. 다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뛰는 거예요. 뛰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갔는데 그런 교회들을 봤는데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때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저도 거짓말 15년 전 얘기예요. 저도 뭐 그런 영적인 분별이 그 당시에 없었고 뛰고 싶었지만 못 뛰었던 수준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것을 돌아볼 때 과연 이 청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뛰었을까 의심들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찬양을 부르며 춤추며 뛴다고 해서 과연 그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정에 흥분되어져서 뛰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흥분해서 뛰고 있는 겁니까? 매 순간 매 순간은? 한 시간 내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 교회 그리고 한국에서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운동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많이 전파했던 이 교회를 찬양단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함께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듣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얘기하기는 뭐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앞에서 1시간 내내 찬양을 인도하고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나. 하나님은 모든 음악을 통하여 모든 방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찬양의 스타일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도 그분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찬양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미치고 팔딱 뛰면서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성품으로서 정말 그분이 받기 원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방식에 우리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은 이건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건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거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스타일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찬양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뛰며 춤추는 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순간순간 나의 영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감정으로 흥분해서 뛰고 있는가? 지금 정말 이 순간 내가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뛰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감정에 머무는 순간 멈춰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1960년대 미국의 히피족이 하나의 문화로서 유행했었습니다. 히피족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섹스, 마약, 부모에 대한 반항, 사회에 대한 저항, 기존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뭔가를 해방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기존의 사회에서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히피 문화에 열광하면서 여기에 완전히 1960년대 미국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그 당시에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 히피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락 뮤직이 있었습니다. 히피 문화를 대변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음악입니다. 락이 있었습니다. 락앤롤. 제 친했던 친구가 락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 집에 가면 항상 락 음악을 들었는데 이 락 음악을 좋아하니까 앨범으로 그 당시에 이제 앨범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LP판. 수많은 미국의 락 그룹들의 그 LP판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락 그룹 중에 하나인데 그 LP판의 표지가 뭐냐면 물속에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나 예수님 믿는 그런 의미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딱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사탄이 악마 같은 존재죠. 이 물 바깥에서 거대한 몸집으로 이 쇠사슬을 같은 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사람을 비웃고 있는 이런 게 락 음악의 뭐예요? 영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왜 락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십자가를 이렇게 조롱합니까? 제가 친구 집에 가면 항상 그 락을 음악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저도 고등학교 때나 좋아서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락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요 영이 반드시 파괴됩니다. 영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음란해집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락 음악 자체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뭘로요? 리듬과 비트로. 락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락 음악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달콤한 가사를 붙인다고 해도 락으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리듬과 비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그런 것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리의 음역대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도 찬양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천천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의 음역대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때부터 음악에 대한 음악성은 전혀 없고 리듬감도 제가 전혀 없지만 청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발견도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또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찬양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G 코드입니다. 다 G 코드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찬양 모든 코드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좋은 찬양들도 많은데 근데 정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들의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G 코드입니다. 아니면 E 마이너.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주로 그 코드의 진행이 G 코드나 E 마이너에서 멈춥니다. 그게 가장 기름 부심이 있어요. 제가 하기에 가장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그 코드를 돌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소리를. G하고 E 마이너. 아유, 또 저거 하네. 이러실 수 있지만 이거밖에 못 합니다. 이게 가장 전 좋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이 G 코드의 흐름이 가장 좋아요. 근데 어쨌든 경배와 찬양에서 가장 보편적인 코드가 G 코드입니다. 모든 찬양을 G 코드로 바꿔 부르면 다 됩니다. 어려운 거 다 G 코드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냥 G 코드로 해도 모든 찬양들이 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G 코드의 음역대가 G 코드라고 말할 때 이 소리의 음역대 주파수가 있는데 경배와 찬양을 하기에는 이 G 코드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이 G 코드가 가장 좋다. A 코드로 하면 약간 좀 높아서 부담스럽습니다. C 코드도 부담스럽습니다. 올라갈 때. D 코드는 뭔가 항상 2% 부족한 거예요. 근데 DT 코드, E 코드, F 코드, G 코드, 이 코드는 하나의 흐름으로 갑니다. 같은 겁니다. E, F, G 같은 흐름입니다. 다른 코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E에서 G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민속 찬양들, 오래된 전통 클래식한 이스라엘의 찬양들은 E 마이너가 가장 많습니다. 대신 이들은 빠르게 부릅니다. 근데 E 마이너예요. G와 E 마이너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G 코드가 가만히 보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으로도 마음에 가장 안정감을 줍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듣기에도 가장 무난합니다. 우리의 혼이 가장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게 G 코드입니다. 그리고 쳐보시면 알아요. 가장 편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영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G 코드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찬양을 받기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이 G 코드에 가장 편안하게 적응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내면서 명상을 합니다. 무슨 소리를 내냐면은 옴이라는 소리를 냅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도는 들어보셨는데 옴은 안 들어보셨구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서 명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옴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옴 하는 소리가 G 코드의 음역대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왜 명상을 할 때 이 옴 소리를 내냐면 이 소리를 낼 때 이 음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 입을 열죠. 그 떨림들, 진동들 이게 G 코드의 영역대입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내며 명상할 때 사람의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릴렉스 되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이 소리로 명상을 할 때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 무슨 향 같은 걸로 치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냄새 나는 여러 가지 그걸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싸게 어떤 향이 나는 그런 걸 사잖아요. 그리고 그걸 집안에 두죠. 냄새를 맡는 거죠. 냄새를 맡으며 몸이 반응하고 회복됩니다. 소리를 통하여서 몸이 반응하고 깨어나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명상하는 사람들, 인도의 힌두교 이런 데들이 유사한 소리를 발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몸의 진동을 통해 우리가 이 혼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치유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부분 같지만 우리의 혼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비슷한 음역대를 통해서 사람의 혼을,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혼미한 영 가운데 빠지고 자신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리듬과 비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소리를 통한 이런 음역대가 있다는 것, 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사단이 어떻게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간단히 보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야 결국엔 사단이 쫓겨났는데 그 이사야 14장에서 명확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사탄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하죠. 절하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표를 받게 하며 경배하게 되죠. 표를 받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표를 받고 자신을 경배하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길 원하면서 그가 원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경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찬양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수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찬양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고 영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게 이 찬양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미혹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머물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아닌 나를 경배하고 나를 기뻐하고 내가 춤추며 기뻐할 때 그게 내가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게 곧 사단이 경배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사도 찬양의 첫 번째 문제는 음악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리듬과 비트. 동일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러한 음악들을 통해 사단이 사람의 영을 혼미케 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 신사도의 찬양과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사도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의 두 번째 문제. 사람의 미혹입니다. 즉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영의 실체를 정말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받는 겁니다. 찬양이도 너무나 잘하는데 좌파인 거야. 찬양이도 너무나 잘하는데 사람 성격이 이상한 거야. 찬양인도를 정말 잘하는데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데 왜 이럴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찬양을 잘하는데 그런데 다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마음, 그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이 죄로 인해 우리가 지옥 갈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 이거 다른 사람 가지고 혼란스러울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그 순간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과 그 영이 내 안에 아주 들어와 장악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 사는 것과 내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와 역사하고 떠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순간 감정에 그냥 사로잡혀서 흥분해서 폭력적으로 행동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순간 폭발해버려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가 생각지 않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영이 들어와 그 사람이 감정으로 무너질 때 완전히 그 순간을 장악해서 그 사람이 아닌 사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이게 굳어지는 순간 그 영이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주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온전한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도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들어와 자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영이 나를 주장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가서 일하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아예 장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찬양 목사와 찬양 인도자를 놓고 보면 여러분 보실 때는 누가 더 음란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찬양 인도자들이 더 음란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자체가 음란하다는 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음란의 영이 더 강력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찬양을 인도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룹 발표회를 하는데 이제 다른 쪽 그룹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발표자가 찬양인 젊은 청년 이제 그 전도사인데 찬양 전도사. 찬양이 우리 예배도 좀 같이 드리고 이랬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잘해요.
정말 기름 부심이 있고 정말 찬양도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다 연결해서 앞에 프로젝트 이제 다 이렇게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랩탑을 이제 폴더를 클릭하는데 클릭해서 빠르게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파일을 최종적으로 딱 클릭을 했는데 클릭하는 순간 거기서 쫙 펼쳐진 게 음란물들 포르노가 그냥 쫙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그거를 보고 있었던 우리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칠판을 앞에를 봐야 되는 건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건지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금은 저는 뭐 그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단이 타겟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사실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음란의 영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앞에 드러나거든요. 목사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사실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영이 임하네요. 교만은 음란의 영과 연관됩니다. 반드시 연결됩니다.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음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란해서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 찬양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를 미혹해서 이들이 한순간의 음란함이 아니라 이 음란함이 들어와 완전히 장악할 때 그 사람의 영을 누가 주장합니까? 악한 영이에요. 이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어떤 영이 뿌려지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를 미혹하고 그를 통해 다른 영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에 미혹하는 것이죠. 영을 혼미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찬양 인도자는 기술도 테크닉 중요하죠. 이거는 찬양은 기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 이 찬양 인도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기능적인 거에만 반응합니다. 근데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찬양 인도자들은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잘 못하지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될 수 있으면 저는 멘트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저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들을 최대한 절제시킵니다. 그러면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감정을 터치하셔서 그 사람의 영이 반응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반대의 부작용이 더 일어나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제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렇게 하면 노력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회중들이 들어오는 것들, 빨려 들어오는 것들. 그거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음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절제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정말 감정을 절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순간순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리듬과 비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께서 친히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찬양 인도자들은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혹을 받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혼의 찬양이 아닙니다. 혼의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이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반응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혼은 그 찬양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뜨거워지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뭔가 감동이 오고 짜릿해야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 찬양을 받으시는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혼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혼은 경험하지 못해도 지금 내가 전심으로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내 혼이 그것을 감각으로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감각으로 느낍니다. 짜릿함, 뜨거움, 뭔가 진동, 눈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감각적인 것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기도 하지만 영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이 감정의 영역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넘어 이제는 혼이 아닌 감정이 아닌 영으로 찬양할 때 더 이상의 어떤 느낌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2단계까지 들어가야 영으로 찬양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이나 어떤 느낌들 가운데서 묶여가지고 그 느낌 안에서 찬양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나중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계속 찾습니다. 찬양할 때 이 느낌이 올 때 내가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이게 너무 좋았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동일한 느낌을 받으려고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동일한 장소에 앉고 동일한 느낌을 만들려고 뭔가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때부터 미혹되는 겁니다. 사단이 똑같은 것. 처음에는 성령께서 감정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지만 나중엔 사단이 성령이 주셨던 그 감정들, 느낌들을 똑같이 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때 바로의 술객들이 동일한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 아내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형제보다 영적이기 때문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첫 환상을 보고 나서 놀라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환상을 봤다고. 뭘 봤냐고 했더니 천국의 어떤 모습을 봤대요.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브람반 목사님이랑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제 보고 적고 계속 이제 관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천국의 아주 디테일한 모습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이 왕관에 아주 세밀하게 이 조각된 모든 그런 것들을 보고 천사의 모습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천국에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간 신부들의 모습들 뭐 이런 이 천국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환상들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몇 달을 봤습니다. 한두 달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 나서 뭘 봤다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정말로 보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대충 봤다가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환상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지금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아내가 환상을 보다가 환상이 안 보여졌을 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목적이 환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냐 안 보이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보이면 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았을 때 그걸로 인해 낙심하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여전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환상을 보기 시작해서 그 환상에 묶여 날마다 새로운 걸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환상에 집착했다면 아내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묶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환상이 다가버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본질적으로 기도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여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또 다른 어떤 느낌들, 어떤 짜릿함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막 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어떻게든 몸을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만들고 싶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한다. 감정은 혼의 영역입니다. 혼이 영을 다스리도록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이 감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뭔가 짜릿함을 느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절제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같이 일하십니다. 절제되지 않을 때 감정이 영을 통제하는 순간 벗어나는 겁니다.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신사도교회는 두 부류의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목사죠. 결국에는 말씀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거짓 목사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요. 거짓 찬양 인도자는 길을 헤매게 하는 겁니다.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 목사는 그 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영혼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팀웍을 이루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을 혼미케 할 때 그 영을 잡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찬양이라고 해서 뜨겁다고 해서 새로운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말씀으로 속이고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이러한 수많은 수단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사도의 찬양은 찬양 자체의 미혹이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찬양으로 미혹해서 말씀으로 배도하게 만드는 것이 신사도 찬양의 본질적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찬양 부르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신사도 찬양을 불러도 됩니까?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신사도 찬양을 불러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수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사도 찬양을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힐송이나 오래전에 힐송이나 지저스 이미지 같은 거 그 베들교회 찬양들을 미국에 있을 때는 또 한동안 많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부류의 찬양들을 잘 안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들어도 저는 뭐 신사도 찬양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어떤 그 좌파인데 찬양 정말 잘 작곡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아실 분 아시잖아요. 찬양 정말 좋아요. 저는 부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불편하면 안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부르는 사람을 판단하셔도는 안 됩니다. 할만하면 하는 겁니다. 불편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기준은 세워줘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가 저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신사도 찬양을 듣다 보면 신사도 찬양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죠? 반드시 신사도적 메시지까지 연결됩니다. 신사도적 기름 부심 영적인 흐름 안에 반드시 영향을 받아 메시지도 듣게 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다.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 놓는 순간 반드시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면 신사도 찬양은 교회적으로는 듣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거 아니고서도 부를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흘러들어온 다른 영들 그리고 또 받게 될 여러 가지 비욕, 영향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나눕니다. 우리 더처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분별하면서 앞으로 좀 절제하고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합니다. 시험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일이라는 겁니다.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을 시험해야 되는데 이 시험하는 사람의 주체는 여러분 스스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영을 잘 분별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영을 분별하는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래야 우리 말을 듣는 자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해야 되지만 아직 분별의 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우리의 말을 들어라.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된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는 옳다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의 100% 반응은 나는 옳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혹 내가 미혹되어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니들은 다 틀렸어. 나는 맞아가 아니라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생각과 내가 다르다면 혹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의 동일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먼저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떠나세요. 이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 떠나시는 게 좋아요. 가세요. 신뢰할 수 있는 목사를 찾으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게 공동체에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있다면 믿으셔야 돼요.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틀리지 않았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분별하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분별해주며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수많은 이 바깥의 미혹의 지뢰에서 밟고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주는 거예요. 분별해주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은사는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 더처치 공동체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통해 오는 이 모든 다른 영들 미혹을 분별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나누는 것 가운데 혹이 종이 부족하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하여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가 홑대를 세우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